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이 관계를 결혼한 사이로 자주 비유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나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려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남자로, 택한 백성을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은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여자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혼인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나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각도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하는 관계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교제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남편 대신 삼위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사이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면 질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시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모하고 연모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붓고 자녀는 또 부모를 사랑하면서 공경하면 되는 정도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여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라는 큰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법이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좀 더 작은 단위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가치관이나 남자 여자 사이의 계급 질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이자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 끝에 바울은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헌신하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영원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여 그 안에서 연합하며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서 이제 다른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교육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특수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내된 교회는 남편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남편보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과 비교 대상에 있는 것들은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나 외에는 이라고 하신 말씀과 내 앞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앞에 두고 좋아하는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이상 하나님과 비교 대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가 눈앞에서 다른 남자를 보며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밥을 사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매우 상할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만일 불륜이라도 일어났다면 살인까지도 나는 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리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악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나라를 잃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하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폄하하는 당시 사회 문화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입니다.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일깨우는데 사실 이만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 그 몸의 지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세상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아예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영적으로 가늠한 것으로 여겨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일들을 늘 마음에 두고 거기에 생각이 가 있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마저 우리 손에서 놓게 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든지 이 세상 재미를 사랑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세상의 악한 정욕들로부터 시작해서 돈이나 TV나 책이나 집이나 차나 여행이나 안락한 생활이나 세상 부귀 영화나 명예, 인기 등등 별로 문제되지 않아 보이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여겨지는 것까지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세상과 벗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좋다는데 방해하시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시비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그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신부된 교회에게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만 하나님 없는 곳은 아방궁이라도 지옥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콩깍지가 씌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겨자씨만큼 심겨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겨자씨만한 사랑이 점점 자라서 세상에 좋던 것까지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도 소원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소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지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속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못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마치 간음하듯이 세상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고 심지어 죄악된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를 햇빛처럼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함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자녀들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